자, 오늘 그 에레미야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그 에레미야의 전반부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언약을 그들 스스로 고의적으로 파기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을 자초하는 안타까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점점점 사람들이 점입가경이라고 더 악한 짓들을 하는데, 눈물로 호소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고향이 아나돗이거든요. 근데 이 아나돗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살해하려고 꾸민 음모를 이제 꾸미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좀 듣기 싫어도 정상적인 지적을 하면, 바른 말을 하면 어떻게 듣고 내가 고칠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안 된다. 그리고 들을 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고의 말씀, 무거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시면서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언약의 말을 듣고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직역하면 말로 한 약속,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언약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류가 산 곳이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시대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곳에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한번 살아봐라 하고 좀 지켜보신 그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 그 시대를 가리켜서 어떻게 보면 양심의 시대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심대로 좀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했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했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죄를 막 지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홍수 때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고, 흩어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서 바벨탑을 막 쌓기도 하고, 이런저런 부분을 통해서 양심대로 맡겨봤더니 점점점 사람들이 더 강박해지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다가 그래도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다시금 불러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올 한 민족을 선택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민족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시조인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전 세계의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고 싶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신 그 약속을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쉽게 말하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좀 공정해야 돼요. 대등해야 됩니다. 동등해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한 사람을 갑이라고 부르고 한 사람을 을이라고 부르는데, 갑과 을 모두가 유익하게, 갑에게는 유리하고 을에게는 불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두 똑같이 그 약속을 함으로 서로가 보장받고 어떤 것이 좀 약속을 통해서 뭔가 좀 지킬 걸 지키게 되는 그런 약속이 돼야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익이 되고 한쪽은 손해를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한 약속은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양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잘 따르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냥 수지맞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쉽게 말하면 갑이 손해보는 약속을 한 그런 약속을 가리켜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언약의 말을 그러면 당연히 따라야 돼요? 따르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따라야지. 왜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근데 그 당연히 너희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약속을 줬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초래하고 있다? 저주를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양심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언약의 시대가 지나요. 근데 이 말로 했던 얘기 잘 안 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주시지요. 그 율법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율법 시대가 오거든요. 그 율법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기 위해서 우선 뭘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상황에 보니까 애굽 땅의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대요? 쇠풀무 애굽 땅이라는 게 쇠풀무 발음도 어려운데 쇠풀무 애굽 땅이 뭐예요? 풀무는 불을 세게 피우기 위한 바람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한 불을 통해서 뭘 녹여요? 쇠를 녹이는 거라. 쇠가 녹을 정도로 강력한 불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힘든 자리, 무슨 자리?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말씀이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이행하시겠다고요?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어요? 쇠 풀무 같은 애굽 땅에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고생스러운 그 땅에서 그냥 건져만 주셔도 감사한데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너는 어떻게 뭐가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라.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만한 무슨 약점 잡힌 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없죠. 우리를 그냥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이렇게 좋은 것이 언약인데 이렇게 좋은 언약을 그냥 내팽개친다고 한다면 무엇을 자초하게 된다? 저주를 자초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또 하나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잘 아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뭐해라? 지키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곳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말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따라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볼까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어떻게 했어요?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또 징벌이 있지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도 하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뭐가 있다? 반역도 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자기 선조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는데 그걸 답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피할 수 없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도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선조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답습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께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뭐하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한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성읍 수와 수처럼 신들이 있다는 것은 많다는 건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각 동네마다 하나씩 신을 섬기고 있더라.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누구에게?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여기 가도 바알 제단, 저기 가도 바알 제단, 도처에 바알 제단, 도처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온갖 군데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아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도 않겠다.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나르느냐? 거룩한 제물 보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러시겠다, 그러시지 않겠다? 그러시지 않겠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어떻게 해요?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재앙을 선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누구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지켜 행해야 하는데 누구만 섬기고 있어요? 바알신, 온갖 우상만 숭배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길을 가는 언약을 깨는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도 하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또 그들이 뭐 여러 가지 다른 신들에게 막 분향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굉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알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내가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니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구만요 라고 하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볼까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예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 간 것을 아무도 모르게 그냥 완전히 그냥 확 우리 말로 거시기 해부르자 이렇게 하는 말들을 잘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볼까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라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지금 아나돗 이 에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너는 우리 손에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뭐 하리니? 벌하리니. 선지자를 향해서 협박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자녀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심지어 어떻게 될 것이다? 남는 자도 없을 것이다.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 아나돗이라고 하는 에레미야를 배출한 이 멋진 동네, 얼마나 축복된 동네가 되겠어요? 자랑스러운 동네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우리 손에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대접을 못 받을 때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로서니 여기서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보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23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그 내용은 핵심은 아주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말세지말을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인지 또 어떻게 사람을 특별히 주의 종을 대하며 살 것인지를 생각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